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른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의 말씀으로 정말 어둡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사기의 이야기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 이야기에서 단지파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두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지파는 원래 지중해 그 이제 서쪽이죠. 바다 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땅에서부터 평야를 지나서 가나안 산지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게 큰 땅은 아니지만 조금 길쭉하게 이 바다에서부터 평야를 따라 산지까지 이어지는 길쭉한 땅을 받았는데요. 이 땅이 참 알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도 있었고요. 또 평야도 있었고요. 또 육지에 교통로가 있는 그런 이제 성읍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농사도 잘 되었고 무역도 잘할 수 있고 그런 아주 이제 좋은 땅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단지파들이 그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만큼 원주민들의 그 저항이 아주 강했던 것입니다. 이제 잘 살고 또 이제 아주 이제 강한 그런 이제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파가 그것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그들을 내쫓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단지파는 분배받았던 그 땅을 포기하고는 새로운 정착해야 될 땅을, 그러니까 분배받은 지 몇백 년 만에 더 이상 거기서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땅을 찾게 되었던 것인데, 그때 찾게 된 땅이 가장 북쪽에 있는 이제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땅입니다. 라이스라는 땅인데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는 자신들의 지파 이름 단을 붙인 거죠. 원래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차지하고 그 성읍을 단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제일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성읍부터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가장 북단에 있는데, 원래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단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가나안 땅 북쪽에 있던 그 라이스라는 성읍을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는 그 땅을 차지해 버렸죠.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원하는 땅, 자기 마음대로 차지한 그런 악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동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인지를 잘 구별하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이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도 그냥 악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늘 내 모습, 내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를 늘 돌아보면서 살아가시는 또 하루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라이스라는 땅을 차지하러 가면서 이 단지파의 군사 500명이 이제 어디를 지나가냐면 에브라임 땅을 지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에브라임 산지를 가다가 그 전에 정탐꾼 5명이 들렀던 미가의 집에 이제 신상과 또 에봇과 드라빔을 있는 것을 기억하고는 그것을 빼앗아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었던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도 데려가게 되는데요. 사실 우상을 세우고 만들고 우상을 집에 뒀다는 것은, 이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혼내고 우상을 없애야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우상을 도로 빼앗는 모습, 그리고 레위 사람을 한 가정의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고 꼬드겨서 그 레위인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려간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 당시에 정말 뭐 미가도 잘못했지만 단지파도 잘못했고 레위 사람도 잘못했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누가 더 잘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따질 수 없는, 뭐 미가의 것을 빼앗았으니 단지파가 더 잘못했다, 이걸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우상을 만든 것도 잘못한 거고 빼앗은 것도 잘못한 거고, 빼앗겨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이거는 뭐 정말 무법천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9절, 30절, 31절에 보면 그 단지파의 그 모습이 그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계속됐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몇백 년 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가장 북쪽에 있는 성읍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땅이 점령을 당했고 사로잡혀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영적인 이런 하나의 모습이 결국은 큰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더 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이 단지파와 미가의 지배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반대로 말하면 작은 우리의 선한 믿음의 모습도 이게 점점 더 큰 은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세상적인 모습이 더 큰 어떤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작은 선한 영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작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하루하루 하나하나 살아가시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또 하루 또 한 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작은 모습 하나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채워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월요일입니다. 우리 교우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요즘같이 코로나와 여러가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 단지파의 모습 또 미가의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더 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영적인 타락의 모습, 영적인 잘못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잘못된 행동이 점점 더 큰 세상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또 반대로 하나님 작은 우리의 영적인 바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우리 온 교우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도 이 민족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